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인도하고 계시는 김종국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여는 기도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함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가운데 부르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대열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도 나아가서 전 세계에 복음하는데 크게 밑거름이 된 것 같이 우리 한국 성서 침례교회 귀한 목사님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목양지에서 수고하고 예수고 눈물을 흘리며 목회하였던 목사님들이 이번 가을 침교를 위하여 모여서 이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였던 것 같이 우리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일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성공한 목사님들도 있고 때로는 편한 목사님들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목사님들도 있고 심히 힘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믿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따르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신교를 통하여 실망하는 목사님들, 좌절한 사모님들, 모든 목사님들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제 소명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대기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들, 임원들을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순서마다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말씀들을 하늘의 음성으로 듣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출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성서 침례 친교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이명규 회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한국성서 침례 친복회자 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친교회가 열리기까지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사랑 믿는 교회와 그리고 이재기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친교회 임원 목사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곳에서 준비하고 섬기는 스태프 여러분들 계시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한 이렇게 친교회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친교회는 변하는 세상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이게 합당한 강사, 또 특별한 강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좋은 목사님들 또 저녁마다 또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친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함께하면은 기심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많은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원 친교회 소속이 돼서 함께 오신 목사님들, 경원 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조경길 회장님 비롯해서 함께 일어서시죠. 경원 친교회 박수로 크게 서울 친교회 이현철 목사님의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서울 친교회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지금 친교회를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흩어져 계시니까 여러분이 한번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분이 오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친교회 우리 김기명 목사님이 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경인친교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죠. 소개. 경충친교회 우리 하영모 목사님이 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경충친교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중부친교회 우리 김기령 목사님 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같이 속해 있는 중부친교회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 다시 일어나시죠. 호남친교회 인간정 목사님이 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호남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자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영남친교회 우리 손정환 목사님이 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영남친교에서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들 함께 일어나시죠. 반갑습니다. 영남친교회 특별히 미국 LA에서 조남빈 목사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 초대해서 오셨는데 우리 친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 총장님 김택수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여러분들과 신학생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선교하시고 그리고 섬기시다가 친교회를 마쳐서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뵙겠습니다. 박수로 뵙겠습니다. 또 우리 귀한 친교회가 또 가을에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섬겨 주신 사랑 믿는 교회 이재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뒤에 이렇게 그 옆에 의자 놓고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들은 성도들 보고 앞으로 자꾸 앉으라고 목사님들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예, 이 앞에 자리 있으니까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 뒤에 힘드시면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답사를 했는데 오늘 실제로 또 이렇게 세팅하고 음향 듣고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좋네요. 소리도 좋고 이 블루라곤 이름도 좋고 스피커도 이렇게 파랗게 깔려있고 너무 많은 좋은 분들 앉아 계시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청하는 목사로 인사하기보다 설교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데서 설교해보고 싶다. 지금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는 말을 이해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섬기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번에 엄청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급이라고 이렇게 자꾸 공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그 계산서가
좀 이렇게 또 한편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뭐 원래 저는 요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우리 강효민 목사님께서 작년에 경주에서 이렇게 친교회 하시고 이제 초청하시고 나오시면서 이제 이 목사님 하셔야죠 이렇게 압박을 넣으시는 데서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 안 그래도 저는 정말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이 귀한 목사님들, 주의 종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신학생들 언제 한번 이렇게 섬길 기회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이곳에서 좋은 그런 심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말씀 통해서 힘도 얻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변하는 시대에 복된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요 앞에 또 바닷가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바닷가 산책도 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쨌든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와가지고 만나는 분들한테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들은 인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인사죠. 저는 너무 항송했어요. 저한테 막 인사들을 하시는데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헌신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그분들에게 정말 이 인사를 다 돌려드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25주년이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25주년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25주년 맞이해서 김인태 선교사님도 이제 파송하고 그 일도 참 상당한 헌신을 요구하는 일인데 이렇게 파송하는 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와서 간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봉사로 이렇게 섬기시려고 몇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일어나 보시고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성도님들, 교육자들 또 여기 특송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대로 빨리 총무에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귀가 모임이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9시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선교위원회 전체 모임이 있으니까 2층에 세미나실, 5번 세미나실로 선교위원들도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저녁 때 9시에 유지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 똑같이 2층에 있는 5번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고요. 마지막에 전국 신교회 운영회는 셋째 날 수요일날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식사하신 후에 1시 반에 2층 세미나실 5번 방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소 이용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이미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마다 수건을 바꿔드릴 텐데 혹여라도 안 바뀌어 있으면 저희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프런트에다가 연결하셔서 수건 바꿔주세요. 그러면 수건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어떤 방은 개인이지만 어떤 방은 두 부부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또 숙박이 지금 완전히 풀로 차 있어서 저희들이 더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양해를 구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루 이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사는 공간치가 1층에서 진행이 되는데 아랫대에서 진행되는데 식사 시간이 1시간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되 15분 나머지 15분은 사실은 먹는 시간이 아니고 1시간 딱 되면 끝낼 거예요. 그냥 15분 더 있는다라고 생각하시고 1시간 안에 식사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회에 참석하시는 내일 분들을 위해서 바깥에 유인물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각회가 모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같이 가시기 바라고요. 자녀들하고 동거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소량의 응급의약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본부석에 오셔가지고 필요한 것들 얘기해 주시고요.
영상하고 사진 촬영하는 건 임의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진행할 때 전체적인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나도 찍고 싶다고 막 돌아다니시고 오시면 사실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좀 불편하니까 그런 거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지역 친교회 선교 목사님들은 저희들 친교회 주소를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교회들은 없다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 사역자의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주소록을 만들어서 다시 배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부석에 오셔서 주소록 확인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체 저희들 사무회의가 오후에 있는데 사무회의 끝나고 나서 동문회 모임이 있습니다. 동문회에서 꼭 많이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시니까 많이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방키를 2개씩 드렸습니다. 방키를 잊어버리면 누가 그 방에서 잤는지를 알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으셔야 됩니다. 한 개당 10,000원씩 물으니까 2개를 다 잊어버리면 20,000원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키 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혹여라도 내일 떠나시거나 이렇게 방이 비게 되면 반드시 본부석에 반납을 해주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모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수요일날 갈 때도 수요일날 갈 때는 오전 예배 들어오실 때 모든 짐을 다 예배 다 넣으시고 예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기도 다 반납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을 위해서 세운성서 침례교회 이승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귀한 지체들로 하나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천국 목회자 친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시고 섬겨주시는 사람 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섬김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 가운데 자원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친교의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친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공만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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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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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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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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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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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표를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외쳐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3년 추계 전국 목회자 친교회 하면 여러분은 한번 다시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 추계 전국 목회자 친교회 좋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2박 3일 동안의 하늘잔치가 우리에게 영혼의 힘과 기쁨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2023년 추계 전국 목회자 친교회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했는데 이 단어 하나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단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을 뵐 때 이 단어가 생각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신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 구원하셨고 그 소명을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로 복음을 순천에서 꿈사랑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홍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는 5개월 정도 마음의 힘이 아주 무거웠는데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의 힘은 평안을 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 혹시 성경 글자가 틀리면 내가 잘못 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아마 개정 개역일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바꾸지 않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오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전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많이 많도록 수고를 하셨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하면 고기를 내어온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그물에 채우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배부름하에 떠겨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나를 몰랐고 세례의 아들로서 시몬의 대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일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신교의 주제가 참 좋습니다. 변하는 세상, 우리의 삶, 거기에 맞춰서 저는 말씀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학폭으로 준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다큐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30년 하고 몇 개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진행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사역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이 주제에 맞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해중에 둘러싸여서 게네사렛 사는 이름은 또 갈릴리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와서 그물을 씻는 그 어부들 두 배를 발견하고 한 배에 오르셔서 조금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의 배지요. 여러분 낮에 고기가 잡히면 밤에 가서 고기 잡이를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밤에 밤새도록 가서 고기 잡이를 하고 이제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해 놓았다가 밤이 되면 또 가서 고기 잡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를 강단 삼아 저 육지에 있는 청중을 향해서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어부들을 향해서 이 성경 말씀에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무엇이지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 복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지. 왜냐? 깊은 곳은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밤에만 얕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와서 그물을 씻어 정리를 해 두어야 밤에 가서 또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끌어온 그 업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즉 순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시지요. 왜냐?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지요. 어부의 아들이요,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를 해서 이 지식이라든지 노하우가 많은 그런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말하더라 하세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이 말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즉 아주 그러듯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냐. 깊은 곳은 물이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해서 이제 몸이 탈진 상태에 있어서 쉬어야 저녁에 또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자기의 모든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더니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2배 고기를 채우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어부들이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했지만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지식이나 경험이 초라하다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나는 죄인, 그냥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현 시대에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우리가 생각하기 시대와 현실의 상황에 안 맞는 것이 아주 기정사실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이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지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왜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서 배를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고 육지에다가 여러분 방주를 짓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노아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닷가도 아닌 육지에다가 방주를 짓는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는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방주였습니다. 100년 후에 홍수가 와서 인류를 싹 쓸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 의인인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의 이 현실과 상황과 시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시대 간에 현실 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참 많지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를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왜냐? 나는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지요. 저는 그 베드로처럼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고 농사 짓는 것 외에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가 설교한다면 누가 와서 내 설교를 듣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그분이 말하는 영생의 말씀을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우식 목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신다, 그런 생각이 생겨요. 60여 년 전에 선교사님과 젊은 이 청년, 이 전라남도 장군 간산을 장안, 그 당시는 장안도지요, 장안도라고 하는 곳에 산 넘고 물 건너서 복음을 전해 주셨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죄인에게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과 젊은 그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와서 통역을 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말씀으로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30년 4개월하고 오늘이 만 이틀이 되는 날입니다. 만 이틀이 되는, 30년 하고 4개월 그리고 만 이틀이 되는 날인데 지금까지 그 말씀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인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니까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복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쇠세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그 통역하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지금 60년 동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동안 이제 연산 성서 침례교회 우리 손준영 선교사님 그 파송을 받아서 1993년 6월 14일 날 전라남도 순천 조례대원 2층 소립식 25평을 얻어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12년이 되던 해에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전체 자금이 6,3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땅 한 평의 시세가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돼서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뿐만 온 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같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땅을 사가지고 몇 년 있다가 힘을 좀 얻어서 그렇게 질 형편이 아니니까 땅을 우리는 사가지고 바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그냥 제가 어려서 이제 구원받고 시골 교회 나갔는데 그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저는 57년생입니다. 예, 제가 7, 8살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그때는 가난하고 못 먹어서요. 그 시골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 교회 찾아오면 교회에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청년 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거기 우리 전도사님이랑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분이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성도들이랑 함께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다 딱 앉혀놓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요즘처럼 축사할 줄 알았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해서 빨리 쫓아내시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다 앉혀놓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번 계속 이렇게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을 흘리면서요 귀신이 나가고 제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복음은 능력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경험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마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요 계속 외우거든.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서 운동을 했어요. 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아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동의하셨지요? 동의하셨지요?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아시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일을 그 하시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라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냥 저는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찌들어 있나요? 제가 다닐 때만, 어렸을 때만 해도 유교 사상, 부모에게 제사를 드려야 효를 한다고. 제가 이남 사녀 중에 마지입니다. 마지가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어느 날에 제가 교회를 주일날 갔다 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칼을 목에다 대고요, 지금 시중에서 사는 그런 스낵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뭐요? 대장간에 가서 칼로 두드려가지고 한 칼, 요즘도 횟집에 가면 그 날카로운 칼로 해를 떠요. 스낵칼로 안 떠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칼을 목에다 이렇게 대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교회를 택할 것인지 아버지를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저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훗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이 참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살벌합니까? 칼을 그냥 이렇게 딱 쥐고 목에다 딱 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눈도 깜짝 안 하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도 포기 못하고 예수님도 포기 못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훗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전지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거기서 예수를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칼을 쏘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손을 잡아서 제가 주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그 후에도요,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음 앞에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옥과 천국을 시험을 통해서요,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설교를 이제 그 선교사님과 그 목사님,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대체는 그분이 김우식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배수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해서 이제 간첩을 해서 뚝을 막아서 이제 육지가 되는데요, 그때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많고 많은 그 지역 중에 어떻게 하필이면 그 최남단 그 장한도라고 하는 국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 복음의 신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거기서 제가 친교에 나와서 보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우리 고향 사람 보여요. 여기 아까도 보니까 우리 김재경 목사님도 보이고 김영태 목, 이게 전부 우리 고향 사람이거든요. 제가 청년때 호일이었어요, 김영태 목사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친교에 와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 예수님 목사님 했더니 그러냐고 반가워가지고 참 막대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안 돌아가는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과 그 김우식 목사님이 청년 때 20대도 와서 통역을 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사모가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 상급이 연류관이 참 크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는데 그 6,3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땅 사가지고 교회 짓는다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지으니까 지어야 되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제일로 말도 잘 듣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있는데요, 내가 속으로 야, 이들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왜냐? 한 달에 7, 800 그 부부가 7급이고 우체국 국장인데 둘이
공급을 받아서 스피드를 한 7, 80만 원씩 하니까 중소기업 사장도 그 정도, 만 12살 그 정도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제일 먼저 방귀를 드는 사람, 그 7급 공무원인 그 집사가 청년들 데리고 와서, 야, 목사님이 전시금 6,300만 원 있는데 땅 사가지고 바로 교회를 짓는다는 게, 야, 그거 말이 되냐, 이렇게 하고 다 믿음 없는 부정적인 여론을 이렇게 형성해요. 어떤 사람 목사님이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순종하자. 그래서 제가요, 주일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거든 되느니 안 되느니 말하지 말고 입 딱 닫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왜냐? 자꾸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뭐가 뜻하지요? 네, 마귀가 틈을 타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부정적인 얘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냥 가만히 따라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감동이 왔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계약을 했어요. 140평 계약을, 돈이 얼마입니까? 계약을 했어요. 자,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지만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에 감동이 와서 순종을 해서 땅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는 목회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요, 말씀이 아니면 목회할 자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일치하신 것이지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현재 적용해야 될, 현재 진행해야 될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땅을 계약했더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 계약할 때 여기 좀 보태서 하시죠. 그래서 돈을 얼마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 자택의 사택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사 왔어요. 그냥 계약을 해야 돈이 없으니까 해. 그래서 우리 전시 2층 쉐드를 산 거 빼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중도금도 못 치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요. 바로 설계를 했어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대지 140평에 80평 해가지고 건평 240평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자, 어떤 성도는 1년 동안요, 자기 직장 봉급을 1년 동안 전액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자기 집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님께 제가 팔아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을 해가지고요, 퇴직금 몇 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또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시작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다가 이 도둑년아, 너가 도둑년이다.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지 그동안 떼먹었던 11조를요, 한 보따리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지었다고 자랑한 게 아니고요, 복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저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사역의 목회 자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천지가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목회의 저는 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주님이 하신 영생의 말씀, 이 진리요,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우리가 목회해야 될, 영원히 목회해야 될 우리의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이 사역을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 이명규 회장님이 얼마나 특심이 열심한지 5월달인가 4월달에 윤영현이 하셨어요. 하자마자 제가 이게 추천해가지고 됐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코로나로 힘드니까 목사님 격려와 이로해서 이를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고 설교를 한 80%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변하는 세상 우리의 사명 그럼 완전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또 다시 한 달 가까이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요 거기다 코로나 시대에 일들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설교를 새로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물 흐르듯이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 설교 배웠잖아요. 예, 저도 3학기 우리 장두만 목사님 계실 때 3학기 했는데요. 그때 살벌하지요.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설교하면 나 체크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그게요 목회를 하는데 정말 유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힘들게 어렵겠지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떻게 연결을 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중무휴 저녁 8시 반에 모여서 10시까지 1시간 반 동안 20년 넘게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어요. 그냥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정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없이 진리가 없이 생명이 없이 목회하는 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모래성을 쌓는 것. 그 단어 하나가 그 뒤에 이태기 부분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저는 기도하고 우리 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기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교회를 지어봤어요. 아까 빗사이로 다닌다고 했는데요. 그 마음이 와서 저는 공감이 느껴져요. 공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그냥 그러지 않는 사람 모르지만 빗사이로 다닌다는 참 교회를 이렇게 지고도 이렇게 초청해서 이 목사님들을 섬긴다는 게 참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한국 친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참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교회 지인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건축 공부 좀 하고 싶었는데 참 그러지는 못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지나가는 얘기를 그냥 저는 이런 거 어디 가서 막 이런 거 절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되나? 우리 친교회 교회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코로나를 생각하는 이 팬데믹 통계가 나왔어요. 2년 반 동안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0,000개. 그리고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 60%가 사라졌어요. 통계가 그게 나왔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친교회는 참 코로나 시대 때 문 닫는 교회가 몇 개.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 많이 일반 교회처럼 문 닫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 그래도 뭐가 있어서요? 말씀 복음이 있어서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백신 맞아서 부작용 나서 죽을까 봐서 안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요 백신 맞아서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또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정말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면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육신의 장박이 벗어지면 우리 육신의 허비 끝나면 그 순간 내 영혼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천국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서 교회를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무가 썩었는데 겉으로 아무리 싱싱하게 보인다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거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영혼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도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순식간에요, 주님을 떠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말을 안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목회 안 하면 모래의 기초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고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는 이렇게 우수수 그냥 문 닫고 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여 몇 교회 문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교회 교회들이 이렇게 참 문을 닫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천하 영광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죄와, 왜 아멘 안 하세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는 오직 피의 복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들 부귀 영화가 많은들 천하 영광을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의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동역자님들이요, 기죽지 마시고 이 복음이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라면 이 복음 들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사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 야 이제 코로나가 끝난 후에 전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잖아요. 한 두 번 나가죠. 한 번 나가죠. 그런데 이 성도 이 오라는 이 불신자는 전도 안 하고 이 잡것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 잡것들이 뭡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그만 와가지고 그거 몇 번 만나가지고 그냥 오라만 나가가지고 그거 신천 이단이요. 당신 다니는 교회에 잘 다니라고. 목회자의 삶이 뭘까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시대 때도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첫째는 매일 저녁마다 그래도 몇십 명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200석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채워서 그 후임자에게 이렇게 해서 사역을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도 좀 많이 아프죠. 네. 코로나 시대 때도요, 저희들은 성도들 영적 관리를 위해서 줌을 개설했어요. 목사님들 저는 영혼 전도하는 일이나 영혼을 하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몇십만 원 주고요, 줌을 샀어요. 그간 1년 동안 그 안에 한 100명 정도는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줌을 개설해서 1:1 양육도 하고, 여러분 저 노트북에 카메라가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저기 줌 사면 그거 들어올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계정을 보내주면 스마트폰 그거 치고 이렇게 들어오라 하면 들어와서 서로 얼굴을 보고요, 1:1 양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구역예배도 얼굴 보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성도는요, 영적까지 안 하고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요즘이 손바닥에 안에 있는 이것이요, 젊은이들을 사람들을 얼마나 타락시킨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영적 관리를 안 하면 금방요 육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요, 또 우리도 교회를 이제 지었는데 한 반절은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그 당시 해결을 했고요. 그때 한 몇억 정도 제출을 받았는데 조금 감고 이제 다 갚고 조금 남아서,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우리 교회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 걸릴 때만 안 가고 가서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래도 필요가 있잖아요. 성도들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면 자꾸
가지고 금식하면 또 이거 아무튼 가족처럼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그러든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지. 시대가 변하면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의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교수님들 우리 총장님 계시는데 신학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러니까 별로 마음이 언짢으시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신학도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학교 다니지 하고 지금 우리 딸이랑 우리는 지금 4대째 신학교 졸업을 했어요. 4명이나요. 근데 내가 배운다고 조금 배운다고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신학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붙잡고 여러분 목회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영혼 관리했더니 뭔 일이 일어나느냐.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교회를 떠났던 18년 됐던 성도가요. 건축공급을 얼마 작동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한 보따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그 한 보따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몇 천만 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 그 18년 전에 교회를 떠났던 그 성도가 직접 자기가요. 그 한두 푼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직접 현찰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건도 갖다 거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 필요도 채워주고 그거 가지고 빚도 좀 갚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이 마귀가 교회를 막 흔들려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그냥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서 막 사람들 기분 맞추고요. 막 어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이 안수 집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참, 그 집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하려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다 놓고 상담을 해야지. 그런데 말을 하는데도 잘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일로 우리 교회에서 말 안 듣고 개인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지. 왜냐? 그 사람은 건축공급입니다. 성경을 할 때 성도들 신나면 그 사람 100만 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영향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말해도 잘 안 듣고 불러다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맞아서 한 달 지난 후에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고향 후배라고 신천지를 데려다가 10년 동안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거든요. 내가 그랬거든요. 고류가 미터에 그 이단을 데려다가 아무리 고향 후배라고 다른 사람보다 일을 2배나 더 잘한다고 그러면 되느냐. 그거 내보내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몇 월 며칠까지 내보내라. 내보내지 않으면 집사 안수로 파직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내보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지가 뭔데 하나님이 준 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준 것도 하나님이 준 거지 그 말 안 듣고 파직하는 그 성경적인 거기서 말을 할 때 말을 안 듣고 자꾸 자기 변명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안 듣고 교만한 사람이 당신이다. 그런 줄 아니냐.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8월달에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12월달 되면요 교회를 다른 곳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게 한 자리 깔고 이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해요? 12월달 되면 올해는 마치고 교회를 나가겠다.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죠.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여러분 복음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 뭐예요? 자, 예수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뭐 한다고요? 예,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것. 저는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체험되어져서 실상으로 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12월 달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여러분 저는 객기를 부리려고 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성도들 귀 맞추고요 인본주의하고 그러면 교회에 망가집니다.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여러분 우리 친교회가 사수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적인 필살기다.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영적인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살리는 필살기로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친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교회가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목회의 엔딩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곁들을 향해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격려와 힘을 얻으셨습니다. 주의 큰 영광이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폐기도를 우리 광주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국태 목사님 폐기도하며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친교의 모든 교회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친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헌신한 우리의 마음은, 열정은 변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당신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또한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가운데 헌신되어서 아버지, 정말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고 원하옵기는 우리를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들로 부르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